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8쪽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내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래요. 우리를. 여러분들은 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편지 노릇해라. 하나님의 뜻을 읽게 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게 하라. 이런 편지예요. 편지. 로마 시대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 이제 초를 녹여서 거기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뜯으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낸 편지인지는 이제 그 문장을 찍어 보면 아무개 귀족이 보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아주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는 초를 녹이는 게 아니라 황금을 녹여요. 황금은 아주 얇게 해도 되니까 황금에다 이제 거기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이건 왕이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은 황제가 바뀔 때마다 모든 동전 다 모아서 다시 녹여요. 왜냐하면 황제 얼굴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장 반지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건 황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게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다 그러거든요.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스티커 하는 걸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을 쳐넣어서. 예? 그래서 황제가 그 금으로 보낸 그 금인칙서, 그 금으로 보낸 거는 이건 한 나라, 그 한 지역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그 편지가. 그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가문이 살고 죽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실 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살아도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막 이랬다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고 욕먹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를 어디다 썼대요? 여기 마음판에 썼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 너희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어도 안 지켰는데 내가 이젠 돌판이 아니고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미 이 마음판에 편지를 쓸 걸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증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서, 뭐 겉으로 있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추천서인데 추천서를 종이 쪼가리에다 여러분 그 왕궁에 들어갈 때 왕궁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출입증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정부 중요한 청사 같은 데 갈래도 불기 출입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왕궁에 들어갈 때 엄격한데 심지어 아무리 가까운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데 증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 부인, 왕의 아들. 이건 얼굴이 증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건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말해도 누가 여러분에게 뭐 가짜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아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추천서를 좋아해요. 유대인의 추천서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은 율법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뿐인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추천서 여러분 누구한테 추천서를 당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 추천서 필요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지. 꼭 누구 배경 가지고 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내가 학벌이 뭔지 아느냐, 쓸데없이 그거 갖고 그래. 실력 있는 사람은요 서울대 필요 없어요. 자기 실력이 서울대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추천서 내가 추천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 혈통, 자기는 베냐민 집 유대 중에 베냐민 왕족이요, 예?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예고 그거 자랑하고 다녔다요 사도 바울. 그래서 다메섹에 기독교인 죽이러 갈 때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간 거예요. 봐라.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은요 뭐 증거 좋아해요. 그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에다 마패 줬다간 사람 다 죽입니다. 그거 아주 이래고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요. 증서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는요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 치과 뭐 이런 데다가 서울대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서울대가 무슨 필요했어요? 사람 잘 고치는 데지. 그러니까 여러분 증서 좋아하는 건 사람 죽인다. 오늘 본문에 죽이는 거라고 해요. 율법의 조미는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내 사람 죽이고 다녔구나. 이제부터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무슨 간판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거기 무슨 백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사람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에 새긴 거예요. 전에는 증서 들고 다녔다가 이젠 자기 가슴에 그리스도가 새겨주신 거예요. 바울, 네가 그렇게 경건하냐? 그렇게 열심히 있냐? 그렇게 깨끗하냐? 너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 어디 있냐? 너야말로 죽어야 돼. 딴 사람은 돌 던지고 스데반 돌 던져 죽였지. 너도 죽어야 돼. 근데 너 같은 원수라도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죽이지 마. 내가 너 살린 것처럼 사람 살려. 이게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오늘 편지가 이 편지예요. 가슴에, 여러분 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맨 사람만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만나봐봐요. 아유 아무게 저런 없어요. 저런 죽어야 돼. 맨날 만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녀. 이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 속에 죄성. 누구 죽으면요 겉으로는 아유 안 됐네. 속으로는요 잘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요 창세기 3장에 누구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그 율법이 이렇게 원죄성이거든요. 율법이. 자기는 깨끗하고 다 심판받는 그 율법이에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율법에 대해서 배경.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줘요. 왜? 이게 네 근성이야.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 잡히면 너도 죽고 남도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문제 십자가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율법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뭐 그 율법이 왜 있는 줄 알아야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 율법이 온전해져요.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요 율법을 무시했다간 방탕한 거죠.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다시 이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율법과 복음 이 차이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만 이게 율법이에요. 꼭 지가 권세 있는 것처럼 예? 지가 뭐 재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은 자기 만족입니다. 뭐 하나님 뜻이 어떻고 경건해 주일 지켜야 복 받고 사람들한테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조야 복 받지. 주일 빠지니까 벌 받잖아. 이건 자기 만족이 하나님 만족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안식일 범하면 돌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것을 얼마나 가졌냐면요. 안식일 지키는 법을 39가지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39가지 만들어서 안식일 날 멀리 가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오리 이상 가지 마라, 뭐 예? 안식일 날 켜진 불은 끄지 말라, 꺼진 불은 다시 켜지 마라, 뭐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한테 나온 거지.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물을 먹었다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손을 닦지 않고 물 먹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손 닦는 방법이 10몇 가지가 돼요. 뭐 처음엔 그 밑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그릇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을 3컵으로 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먼저 닦아야 되고 닦을 때 이거 손을 벌려서 사이로 흘러야 되고 언제 밥 먹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의식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키고 더러운 걸 뭐 부정하게 됐다 막 공격하니까 무슨 말이냐 그 장로의 유전이 성경에 있냐 니들이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막 올바르고 경건하고 뭐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 꾸짖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별받지 뭐 그러니까 망하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지가 만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못 지키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족이에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기는 안 먹고 자식 주고, 예? 자기는 헐벗어도 자식은 입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가 지금 아파 죽고 헐벗고 하는데 지가 좋은 거 입고 이러고 아이고 좋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자식을 살아가면요 나는 헐벗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은 율법 가지고 재판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율법 때문에 사단에 묶여 죽고 고생하는 걸 살리려고 당신이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쏟아부는 거 그게 당신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 새 언약의 종으로 세웠으니 너희 만족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 5절에도 있지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6절에 보니까 이 그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거래?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7절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죽게 하는 율법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은 눈이 시뻘개서 죽이려고 다녔거든 사람들. 돌 던지고 막.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율법은 사람 죽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 그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엄청 율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늘 봤지만 늘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 이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 이마 막대기 가지고 살 보이게 옷을 입으면 때립니다. 심지어 그 조금 잘못하면요 죽여요. 그냥 아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끼리 만났으니까 얼마나 사람 잘 죽이겠어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생들의 결론이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죽을 두려움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뭐 잘못 먹고 죽을까, 뭐 사고 나서 죽을까, 매일 죽겠다고 그러면 죽겠다. 이 세상은요 죽음 투생이에요. 불행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재앙과 그뿐 아니라 사람 간의 사이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죽이고. 이게 전쟁이 안 끝나요. 전쟁 절대 안 끝납니다. 인간 속에는 그 증오심이.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게 악순환이에요. 누가 하나가 좀 그 고리를 풀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증오에 증오, 보복에 보복을 하니까. 근데 이 성경은 뭐래? 살려라. 살아라. 홍수에 죽지 말고 방주에 들어가 살아라. 10가지 재앙에 죽지 말고 유월절 피 바르고 살아라. 불뱀에 물려 죽지 말고 노뱀 보고 살아라. 성경은 살으라는 거예요. 살아. 제발 죽지 마.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지 말고 살아. 그게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 여러분 편지를 통해 사람들 죽이는 거. 살아라 좀 제발. 왜 죽을 일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홍해에 만나도 괜찮아. 홍해에서도 살 수 있어. 광야에서 안 죽어. 안 굶어 죽어. 살 수 있어. 사람들 굶어 죽을까 봐 매일. 아무리 돈 쳤사나 봐요. 굶어 죽을 걱정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살고 사자굴스럭에도 들어가서 살고 살아. 근데 그 삶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지금 물건이 쌓여요.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난 게 아니라 외국서 온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먹을 게 나와요. 쓸 게 나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먹을 게 없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여름 겨울 과실이 따로 없어요. 세계에서 뭐 포도고 뭐고 다 올라와요. 저 페루산 포도 먹어 보세요. 얘네 우리 옛날에는 우리 먹을 거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김도 여러분 일본에 팔아먹고 굴도 팔아먹고 인삼도 팔아먹고 송이버섯 팔아먹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 좋은 건 일본 사람 다 갖다 줬다고. 근데 지금은요 좋은 거 우리나라 사람 다 먹죠.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의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거 살아라. 굶어 죽지 않아. 병들어 안 죽어. 전쟁 때문에 안 죽어. 재앙 때문에 안 죽어. 살아. 불구덩이에서 살 수 있고 사자굴에 살아. 네? 바디메오 살아라 좀. 안진뱅이 묵묵병자 안 죽어 살아. 그런데요. 불신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안진뱅이 너희는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야 돼. 네가 왜 장애자가 됐냐? 네가 왜 이런 질병 걸렸냐? 네가 죄가 많아서 부정 탔어. 그러니까 넌 죄 가운데 죽어야 돼. 그래서 안진뱅이든 문둥병자든 소경이든 아무 소망 없었어요. 구원의 소망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아무리 부정탄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살아. 예수 믿고 살아.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예요. 사람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살 수 있다. 그 편지를 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편지가 어떤 편지가 돼야 되느냐? 오늘 얼굴의 수건을 벗으래요. 그래서 오늘 얼굴의 수건을 벗고 보래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얼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올 때 하나님을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세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고요. 그 빛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모세가 율법 하나 받으러 왔는데도 빛이 났는데 너희는 아예 그 하나님 너희 안에 있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탁 내면요 사단이 벌벌 떨어야 돼요. 이 수건이 벗어지는 이 수건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이 벗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요 내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어지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수건이 덮여서 율법의 눈으로 사람 보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요. 저는요 사람을 알아갈수록 인간은 악하구나.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목사님은 선하시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율법 눈으로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가? 어떻게 저 사람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저런 죄 짓고 지옥 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율법으로는요 소망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벗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눈을 벗고 보니까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은 삭개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요 보통 돈독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면 세리 못합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게 세리인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들한테 야 로마에다가는 세금 조금만 내고 다 걷어가지고 니들 가져. 그러니까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빠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세리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악질인데 자기 영혼 깊은 데서는 자기도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부정한 사람, 그 장애자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그 삭개오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버림받은 부정한 자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까?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팔레스틴 그 가자 지역의 그 포탄 때문에 어린아이가 완전히 포탄 이거 빠져가지고 부상당하고 이런 걸 아기를 안고서 아버지가 끌고 나오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애가, 요만한 아기가 아버지 나 지금은 천국 가 지옥 갈까? 자꾸 물어보니까 아버지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모든 인간 속에는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물어,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가끔 가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그 사람 반대 지옥 갈 사람. 사람 물어보면 지옥 간다는 사람 많아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나 예수를 봤으면 나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그 갈급함을 아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내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여러분 왕이 아무나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옵니까? 왕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돈독이라는 사람들 돈을 다 뺏어가고 탈취하고 그러던 사람, 강도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혹시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성경 2배인데 4배 갚겠대요. 그리고 자기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 윽박질렀습니까? 너 그럼 지옥 가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심령을 알고 만나주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
이게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누가 바꾸겠어요? 누가 그 강팍한 사람 바꾸겠어요? 삭개오가요 평생 뭐라고 다녔겠어요? 예수 믿어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게 편지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누가 편지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여러분 이 자유를 나타내는 편지예요. 자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인하든 말든 사단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입니다. 습관의 종입니다. 악의 종입니다. 자유 없어요. 자유로운 것 같죠?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도박에 빠졌는데 못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박장으로 가요. 왜 그 나쁜 줄 아는데 도박장 가니까? 도박장 가야 마음이 편하대요. 도박장 가야 마음 편해요. 그거는요, 편안한 게 아니라 잡힌 거죠. 그걸 자기가 몰라요. 개구리가 예? 뜨뜻한 물에 지금 타면 자기는 삶아질 텐데 뜨뜻하니까 앉아 있다니까 죽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불신자들 보면 그 운명과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나쁜 습관, 저주, 죄, 이 부자유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에 화가 있을까 봐. 아무 하나 결혼 못 해요. 팔자가 안 맞을까 봐. 사주팔자 때문에. 예? 날도 함부로 못 잡아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 흑암의 사단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 평생 종살이하며 바로의 권세 아래서 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를 때 해방된 거예요. 전에 운명과 팔자에 잡혔던 사람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주해도 소용없다니까. 이미 해방됐어요. 팔자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팔자예요. 우리 영원히 살 팔자예요. 우린 축복받을 팔자예요. 아무리 세상이 저주하고 사단이 우리 공격해도 우리는 안 망해요. 해봐라. 세상아 나를 괴롭혀봐라. 사단아 나를 공격해봐라. 사람들아 나를 저주해봐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전에는 너한테 묶여서 내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 하나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하도 제가 엄하게 커가지고 남의 집 가면은 어른들이 오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예? 한 번은 아주 좀 그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때가 있는데요. 얼마나 제가 불편했는지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떨리더라고요. 예? 그때가 그 어릴 때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이고 6학년 됐는데 남의 집 갔는데 얼마나 밥을 해서 뭐 맛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젓갈 가지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간다니까. 이 밥만 보고 이렇게 앞에 거 먹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탔는지. 아 남의 집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집 와가지고요. 예? 편히 있었다고 편히.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옛날엔 함부로 못할 게 미신이나 그런 운명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요 자유. 죽음에서 자유. 우린 영원한 생명을 합니다. 사단에게서 자유. 우린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자유, 자유.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또 자유를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상의 미신의 저주에 잡혀있는 사람, 예수 믿어라, 자유를 얻는다. 그 점 안 봐도 되고 토정 비결 안 봐도 된다. 방향 안 맞춰도 날짜 안 잡아도 된다. 예? 믿음 좋은 사람끼리 결혼시켜야지. 그걸 팔자가 안 맞다고. 그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은요, 딸 둘이 다 결혼 못했어요. 이거 하루 그걸 따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신경질 나니까 딸들이 나 결혼 안 해. 그러면 사람만 데려오면 뭐가 안 좋대.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상에 잡혔어요. 그럼 우리는요, 자유롭죠.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가 괜찮아요. 무슨 문제 괜찮아요.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자유를 누려야죠. 근데 이걸 다 묶어매는 거 뭐예요?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첫째로, 경건하길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하길 원하고,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히 살려고 그러고, 열정을 다하려고 그러고, 손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을 다해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경건해서 술, 담배 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픈 사람에게, 아파서 골골한 사람들에게 완전을 요구한다?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한다?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깨끗이 닦고 그래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연탄을 갖고 놀았어요. 한참 노는데 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기 전에 연탄이 묻었으니까 씻고 들어가려고 제가 얼굴을 몇 번 문질렀더니 다 범벅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고요. 죄인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병자가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 쓸데없고 병든 자라의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식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 병들어서 고통받는 영적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싸매주시러 오고 살리러 온 거예요. 살리러. 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있는 대로 또 후벼파고 그냥.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 상처를 그냥 덧나지 않고 또 상처 주는데,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싸매주러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찾겠느냐?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얼마나 탕자를 찾겠느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자식이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에이, 나가서 잘 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고 눈이 한쪽 없어도 괜찮지만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죽지 말아요, 죽지 마. 근데 세상 사람 뭐예요? 죽으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 결론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람만 있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우리는
TV나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살인마 같은 사람 나오면 저걸 살리며 죽여야지. 막.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니까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너의 죄에서 회개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인데 오늘 1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끝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 있으면 모세 얼굴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을 지나다가 이상한 그 향내 나는 숲을 지나왔는데 그 향내가 몸에 배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냄새가 나. 여러분 지나온 사람 더러운 냄새가 나고요. 좋은 지역을 좋은 냄새 나고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대. 그리스도 빛.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요 어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늘 있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빛나는 거죠. 모세 얼굴처럼. 그뿐 아니라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행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얼굴에 율법의 수건이 덮여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게 아닌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음뿐이 세상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편지로 보내시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직인이 찍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또 일주일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